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나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았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와 또한 위로를 전합니다. 사순 5주 토요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찹찹하지요. 내일이면은 성주간이 시작이 되는 성지 주일이고 또 성삼일이 있고 그리고 부활 대축일 미사를 우리는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도 적어도 부활절 미사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한 성지 주일 미사는 못하더라도 성삼일과 부활 대축일 미사는 교우들이 성당에 모여 함께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요. 우리 서운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부활 전야 미사부터 성당 뒤에 있는 마당에서 야외에서 하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다 해왔었습니다. 주교님이 많이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미사를 예정대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구장들 몇이 가서 주교님께 신자들의 마음 또 사제단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고 바로 주교님께서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공문을 내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설마 했던 부활 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제들은 뭐 어떻게 쓰든지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지요. 매일같이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앞에 앉아있는 교우들을 늘 생각하면서 미사를 드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당에 못 오고 성체를 못 영하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우들을 많이 걱정하는 주교님에게 주교님, 그래도 우리 교우들 정말 강합니다. 비록 지금 어둠의 시기이지만은 이 어둠 속에서도 교우들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누렸던, 당연히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했던 그 많은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제 새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큰 영적 진보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느님의 은혜입니까? 주교님, 너무 교우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사제들이 정말 기도와 미사 중에 양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신자들에게 격려와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지더라도 가톨릭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교우가 무기한 미사 드리는 것이, 미사 못 드리는 것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우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은 예전 박해 시절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어렵게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미사를 못 드려보고 돌아가신 그러한 교우들이 많다고 그러지요. 세례도 못 받고 죽은 순교자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최영업 신부님을 만나려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신부님 오실 날짜를 기다리며 사제가 임종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우리 순교 선배님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합시다. 그리고 거듭 미사 때마다, 강론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어둠은 그동안 우리들이 지은 인류의 죄에 대한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권고합니다. 온 인류가 회개하면 분명히 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회개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 마귀만 들끓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늘 교우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어둠이 거쳐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묵상 들어가기 전에 좀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첫 줄이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자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와 나자로라고 하는 이 남매가 살았는데 나자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소생사화가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45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점점 더 신성모독, 독성죄의 그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의회를 소집합니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 이 수석 사제들은 사두가이파입니다. 사두가이파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표징, 기적과 표징은 다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분명히 그냥 단순한 signium, 사인이 아니라 분명히 기적입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기적도 있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적도 있었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적은 치유도 있었고 구마도 있었고 소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연과 인간에 대하여 수많은 기적, 이들이 얘기한 표현대로 하면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라는 그런 주제로 의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나가 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닐 거고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것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다 라는 결론을 먼저 도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진정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이 거룩한 것과 우리 백성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걱정해서 또 백성들이 짓밟힐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했겠느냐 이겁니다. 갑자기 의회 소집을 해서 모인 이유는 나자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들은 겁니다. 또 본 사람이 와서 전한 겁니다.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은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소문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려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던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의회는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대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바리사이는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관심은 뭡니까? 율법의 모든 세칙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사소한 일까지 지켜나가는 데 온 정신을 쏟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생명보다는, 그 문귀의 생명보다는 문자 자체에, 그 글자 자체에 목숨을 거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가이파는 바리새인과는 좀 다르게 극히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부자였죠. 그리고 귀족이었습니다. 그 부와 귀족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권자로서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두가이파들은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아부하는 그런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만일에 이 소문을 잠재우지 않으면은,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는 분명히 그러한 동향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동을 진압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대사제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두가이파들한테는,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사두가이파한테는 아주 크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해야 될 일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아닌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안일과 권위, 내 자리, 여기에 어떤 악영향도 끼치면 안 된다는 거, 자리 보존하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들에게 위험한 존재인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결정이 나도록 당시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에 대한 죽음은 이미 의회가 진행이 되기 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 사형 선고 내리는데 가장 큰 공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또 가장 덕이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아마 스스로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꾸짖는 겁니다. 민족이 멸망하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냐. 숫자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베이컨이라고 하는 정치인이면서 또 철학자였던 사람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야망이 컸고 또 철학적으로도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이컨의 그 네 가지의 우상이 있습니다. 베이컨이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은 네 가지의 그 우상 속에 산다. 첫 번째가 종족의 우상,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뭐 다 지금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가야파의 그 모습,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나만 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이 베이컨의 4대 우상 가운데 두 번째 우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 동굴의 우상은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그 동굴이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경험이 가장 보편타당하고 또 자기 경험이 가장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세상을 판단하고자 하는 오류와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견해와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죠. 우물에서 가장 왕은 개구리 있듯이 그 해에 대사제로 임명된 가야파였기 때문에 권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법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래서 이 가야파의 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어느 누구도 털을 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말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살면서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옳고 그른 것과 또 허위를 가려서 하느님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가야파나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처럼 자신의 명예와 편협한 삶의 안주에서 다른 무죄한 다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모의하는 그런 삶을 살은 적은 없었던가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자꾸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통이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벌이요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인류가 지은 죄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또 다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던가? 재판장에 내 모른 적은 없었던가? 아니면 그러한 그 모의에 내가 가담한 적은 없었던가? 그리고 나는 늘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일
성지 주일입니다. 성지가지를 들고 성당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을 부르면서 입장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 세계가 부활 대축일 미사가 없는 해로 기록이 될 겁니다. 소망하건대 2020년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기 잃지 말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교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임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또 이 강론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께 감사합니다.